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상 가운데, 즉 하전 비전 가운데 당신의 공급이 있습니다. 2021년 2월 21일 싱가포르 주일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키포인트 위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전 비전을 통하여 당신에게 공급하십니다. 올해가 하전 비전의 해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하전 비전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필요한 모든 축복과 돌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이미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으로부터 그런 축복과 돌파를 보이는 물질 세계로 가져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계속해서 구할 필요가 있고, 에베소서 1장 17, 19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전 비전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우리 자신을 놓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내 삶의 스타일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즘 제가 집안 정리 정돈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여러분 다이소 아시죠? 다이소 가면 모든 물건이 굉장히 5천 원 이하 물건이지만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주변도 우리 마음이 내적으로 정리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거주하는 집이라든가 일터,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질서정연하게 되어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때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전 비전 안에서 어떻게 발견되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이 계시라고 나와 있죠. 이 계시의 뜻은 하전입니다. 히브리어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환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는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있고, 이사야 53장, 59장 이런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죠. 또 이 히브리어 하전, 명사형은 하전, 동사 형태 하자에서 왔는데, 자 여기서 본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계시한 것인데, 자 우리가 이 예언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은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됩니다. 즉 하전 비전을 갖게 될 때 당신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통찰과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전 비전 안에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을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됨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준비하여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이 구절은 리더를 세울 때, 즉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을 때 그 자질에 관해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즉 준비하여, 영어로 프로바이드인데 히브리어는 하자입니다. 그 부분은 영 번역본으로 보면 너는 반드시 준비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예씀이 아닌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들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공급하려 하실 때 먼저 당신에게 하존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나 선한 의도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하존 비전을 받을 때 되는 것이죠. 하존 비전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은혜의 새 언약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자격에 따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받게 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자격에 따라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그 좋은 것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존 비전을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그 비전 안에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존 비전과 뉴 에이지에서 가르치는 이 시각화하는 것에 구별이 필요합니다. 자, 마귀가 사람들에게 부와 비싼 차, 비싼 집 같은 환상을 그림을 그려주고 그것을 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것에는 언제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누군가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삶을 온통 그 값을 지불하는데 분주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합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하존 비전, 즉 그분의 말씀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 비전을 받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을 물리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적으로 그 공급을 보게 하신다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많이 앞부분에서 봤습니다. 자,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은 곤란한 상황을 당면한 후 애굽을 막 나왔습니다. 그때가 79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 산지에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79세 때 창세기 13장 14절 18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은 십자가를 이룹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우리의 유업을 십자가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자, 그 당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로부터 자식을 얻지 못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에 대한 그림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이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셨죠. 자, 사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다녀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 물리적인 지역을 다녀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종행으로 직접 다녀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장막만 옮겼을 뿐입니다. 그 땅을 직접 다녀보는 대신 아브라함은 영 안에서 그 땅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즉, 영 안에서 예언적으로 그 땅을 보았던 것입니다. 베델산에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땅을 볼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두루 다녔던 것입니다.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예언적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전 비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위해 보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속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첫 단계는 하나님의 하전 비전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당신의 역량은 더 커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공급을 소유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으로 인해 커져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루는 진전은 우리의 비전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은행에 100만 원만 있어도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서 우리의 비전은 커져서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1,000만 원도 적은 돈이고 이제 1억도 가벼운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비전에 대한 증가와 함께 우리의 재정과 저축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전을 넓히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면에서 먼저 그 공급을 받는 것을 보기를 바라십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믿음의 그림을 붙잡으며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당신은 그러한 믿음의 그림의 성취 가운데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특별히 이 구약의 이름에는 뜻이 있는데 마므레의 이 단어의 뜻은 힘과 기름진, 비옥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이 헤브론에 있는 이 마므레인데 헤브론은 연합과 교제의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어원이 카바르인데 그 어원 안에는 동맹과 우정이 있습니다. 즉 이 단어는 결국 하나님과의 연합, 친밀함을 상징합니다. 또 이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이사야 53장 5절에 이 채찍이란 단어의 뜻이 흥미롭게도 카바르란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연합, 우정으로 인해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이 뜻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예언적 환상을 주심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역량을 넓히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예수님을 가질 때 당신이 필요한 모든 공급을 갖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84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아브라함의 시야를 넓히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 나는 여기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뜻하죠. 내 방패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방패에 대한 환상을 주셨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호자인 것을 그림으로 주신 것입니다.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 상급에 대한 히브리어는 보수, 급여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너의 지극히 큰 보수, 급여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어자이자 보호자 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질적인 필요에 대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의 경제나 당신이 처한 나라의 상태나 직장에서의 위치나 그 외에 당신이 처한 부정적인 상황들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야곱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물질적인 이득을 어떻게 초월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주십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죠.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려 할 때
야곱은 에서를 속여 그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것을 되갚기 위해 에서에게 많은 양과 염소를 주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가진 신자를 상징하고 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에서는 야곱이 자신에게 주고자 했던 모든 것을 보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창세기 33장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자, 족하다, 이게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말에 야곱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33장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으니 정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나의 축복을 받으시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결국 에서가 야곱의 선물을 받게 되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야곱은 말하고 있고 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누린 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보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정신, 영적인 필요들까지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건강하고 내외적으로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부요함을 따라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분의 부요함을 따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부요함으로부터가 아닌 예수님의 모든 부요함을 따라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낌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나는 모든 시기에 당신의 믿음을 키워줄 신선한 하전 비전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맥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당시 아브라함은 환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나이 들어 몸이 너무 쇠약해졌기에 그는 결국 불신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불신의 상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로 꾸짖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브라함 대신 아브라함을 대한 것처럼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실 때 사고나 비극적인 일, 질병들로 정죄나 형벌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정죄함 없이 받는 선물은 우리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에서 알 수 있죠. 또 창세기 15장 5, 6절에 보면 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밤에 무뼈를 셀 수 있다면 별들에게 말해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무뼈를 셀 수 있다면 별들에게 말해보라. 그 당시에는 사실 구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별들을 보면서 그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이죠. 자, 내 씨가 이와 같이
많으리라. 결국은 이 씨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별들에게 복음을 보고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유입니다. 아멘.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환상을 주셨습니다. 13장에서는 땅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15장에서는 광대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두 가지 면으로 즉 이 두 개를 함께 놓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24시간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모래를 볼 수 있고 또 밤에는 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이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던지 당신의 비전을 찾게 해줄 시각적인 재료를 준비하십시오. 시각적인 좋은 그림을 준비하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좋지 않는 소식이나 부정적인 통계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비전의 가정과 교회에 좋은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들을 시각화하면 더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시각적인 재료인 땅의 티끌과 하늘의 별들 같은 창조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9편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저 당신이 바라는 물질적인 것들의 이미지를 보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환상 즉 하전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여섯 번째로 당신 삶을 위한 하나님의 하전 비전은 당신이 넘치는 공급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하전 비전 중에 하나의 그림은 시편 2편에서 볼 수 있죠.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먼저 당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하전 비전을 보게 될 때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민수기 24장에 보면 이 이방 왕이 발람이라는 주수가를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발람의 말을 바꾸시고 대신 이스라엘 양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아름다운 비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은 민수기에 나와 있죠. 민수기 24장 2절에서 4절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불의 아들 발람의 말이며 눈을 뜨게 된 자의 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말이며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크게 열린 눈을 가지고 쓰러진 자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천막 친 것을 보니까 십자가 모양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림으로 본 적이 있죠, 책에서. 결국은 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는 전능자의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진의 이 장막을 지닌 형태가 십자가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 보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민수기 24장 5, 6절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죠.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자, 이 구절의 축복은 시편 1편 3절을 생각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전 비전은 우리가 강가의 동산과 같고 강가에 심겨진 백향목 같은 모습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하며 세상의 스트레스와 걱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세상의 흐름에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하전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그 하전 비전으로 채우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 그에게 땅에 흙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녀들을 갖게 될 거라는 환상을 주신 후에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 99세가 됐을 때이죠.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결국 20년이 흘렀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언가를 또 행하시죠. 자,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 5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고 또 사례 또한 사라로, 즉 우두머리의 뜻의 사례를 공주란 뜻의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그들의 이름에 각각 히브리의 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결국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에 해를 불어넣은 것은 그들을 서로 부르는 이 히브리어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지만 결국 그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의 고백처럼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사라 이런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의 믿음으로 고백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크리스 목사님도 고백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고백을 강조하기 그 전에 그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믿음의 그림이 채워져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입술로만 하는 것보다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입으로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고백을 바꾸기 전에 먼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환상을 그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3개월이 안 돼서 사라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전 비전을 믿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그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믿음으로 그것을 말하게 될 때 그 비전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삶의 좋은 일들을 보기 전에 우선 당신의 마음에 있는 비전을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건강과 온전함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또 잘못된 문화나 이런 것들이 바르게 생각되어진 것들로 인해서 교체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8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예수님의 하전 비전으로 채우십시오. 자,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므로 하나님의 예언적인 공급을 보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30, 31절에 여호와의 화제물은 불태워서 드린 제물은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희생 제물의 가슴이죠.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자, 여기서 이 희생 제물의 가슴을 뜻하는 하제란 이 히브리어에는 어머니의 가슴이 아니 정확히 희생 제물의 가슴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길 바라신 하존 비전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가슴이란 이 히브리어 하제어는 오직 희생 제물의 가슴에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전을 그려주시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땀은 우리의 피를 채우기에 땀을 흘리셔야만 하는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하전 비전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9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인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값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거룩함이 아닌 주님의 거룩하신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값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거룩하신 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질병까지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항상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알므로 언제나 평안과 안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귀한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심에 있어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축복이나 공급을 이제 받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값없이 축복과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입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부정적인 소식 대신 다가올 좋은 일에 대한 비전과 환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하전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잠언 4장 2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믿음의 그림을 심는 것이 또 너무 중요합니다. 그 환상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10번째로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어떻게 하면 취하는가.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각적인 자료로 땅과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시각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하전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 영을 달라고 계속적으로 방언으로 구하면서 당신의 마음속에 그 비전들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또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위해 또 그 비전들을 그림으로 그리든지 또 프린터를 또 돌려서 출력해서 우리가 시각해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소식을 듣거나 낙담하게 될 때 그런 믿음의 그림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의 건강이나 결혼 생활, 자녀 관계, 직업, 우리의 재정 등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보여주는 하전 비전을 계속해서 보게 될 때 당신은 하나님의 공급 안에 살고 있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